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할 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은 신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율법적으로 변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들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 앞에서 광대 역할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내면 세계가 부실해지게 되고 영적 세계 질서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곧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엉터리 성도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짓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독특한 범죄가 그 안에서 시작이 돼요.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죄. 첫 번째 죄가 뭐가 있을까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하나님 원망합니다.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능력을 분명히 봤거든요. 경험했고. 그런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에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뭐 주일 성수를 안 했다든가 또는 뭐 11주를 안 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전도사 때 받은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개척교회에서 10몇 년을 이렇게 섬기고 쭉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상황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 오해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면 그걸로 만족할 텐데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높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바리새인처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범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가면을 쓴 연극 배우를 지칭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교회 목사인 제가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면을 쓰고 뭐 가면 보도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자꾸 포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오면 반바지 입으면 반바지 입은 채로 내려옵니다. 왜요? 그걸 꼭 양복을 입고 만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입고 있던 옷을 그걸 뭐 그냥 자꾸 포장하듯이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장하였는. 이게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뭐예요? 중심이자 신앙의 본질이에요. 코람데오. 성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해당하는 첫 번째 특징은 연극 배우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TV 보면서
여러분 연극 배우들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가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게 볼 때 어느 지난 잊혀졌던 가수를 그 뭐라 그러죠? 그 허밍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흉내 내면서 발성만 막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즐기질 않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부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연기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프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연기가 저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이 가수인가 보다. 그리고 노래 참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노래는 뒤에서 하고 있고 앞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소리는 안 나고 뒤에서 소리는 내고 있고. 아, 깜짝 속았어요. 그 뭡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그게 연극 배우예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실을 내 속에 있는 거를 죄를 범했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면부도에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포장지는 자꾸 없애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죠? 그 속 알맹이가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질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유가 뭡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상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선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얼마든지 악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꺼린 일을 앞장섰다고 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 속에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훌륭하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면 그럼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6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 포장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꺼내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서 행색을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막 그냥 수염이 더덕더덕 나고 내가 어디 금식하고 있으면 내가 방문합니다. 우리 동역자들끼리니까 갑니다. 그럼 수염 이렇게 더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 야 수염 좀 깎아라 야. 그럼 야 금식하면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있어야지 벌렁 부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너 금식하는 거잖아 지금. 금식하는 거면 금식하는 사람답게 남들이 봐도 모르게 그죠? 아무런 표가 안 나게 금식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어. 얼굴 봐봐, 저거 봐봐 그냥 얼굴에 수염이 덧칠지 붙었지 옷은 하나도 빨지도 않아가지고 꾀지쟁 데다가 냄새가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걸 외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쪽으로 기울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만족,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죄를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을 주라 부르고 계세요. 그분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죽어라 해도 쫓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됐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의 실패가 왜 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심. 그리고 그런 결정이 매 순간 끊임없는 성화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한번 딱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반면에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남들 앞에 사는 게 이 포장지 가지고 사는 거는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금식하고 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남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해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뭘 할 때 보통 그럽니다. 사진 찍어야 돼. 좀 이따 해. 그냥 주고 오면 안 돼. 그 찍어서 지금 방송에 내보내야 돼. 좀 기다려 이럽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쇼한다 쇼. 야, 저 쇼 좀 보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쇼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방송이 있든 없든 그냥 순수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뭐 특별히 내세우지도 않고 남들 앞에 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말 그대로 런던에 있는 수많은 불량자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개인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00억 정도를 들여서 그들이 그 구제소를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무기명으로 한 겁니다. 절대 제 이름이 소문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소문이 안 날까요? 결국은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탁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황실에서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를 거쳐간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막 열심히 뛰고 다 떠나갔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것부터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국 황실에서 불러서 표창을 합니다. 상을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에 대한 겁니다. 네가 나를 의식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을 주마,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신앙 행위가 건설돼 간다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심판을 받기, 그거보다는, 심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앞으로 이루실 완성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요, 너무 그것이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값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상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나중에 양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병든 자, 약한 자를 돌아봤습니까? 근데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옥에 있거나 이거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한쪽은 외식,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저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보증해 줄 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아 물과 피를 쏟으셨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닥쳐서 금요 철야 기도 때 준비해서 했습니다. 금요 철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셨나요? 금요 철야 안 나오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들어보세요. 그 안에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저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급진적인 아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말이란 단어나 레미칼이란 단어는 동의어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급한 그런 모습으로 절대 부인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 그게 무너졌어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며 사는 삶보다는 세상 사람과 볼 때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됐어요. 노말이 된 겁니다. 평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세상 사람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1세기 가졌던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라 고백하며 죽음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격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인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변합니까? 그 단어가 변화돼서 지금 잘못 쓰이고 있다.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생활도 구제하는 삶도 내가 하나님 혹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위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거칠고 열악하더라도 순교자의 길을 걷는 1세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레미칼 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21세기에 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거 너무나 심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된 내 영혼, 이것은 말 그대로 명품이에요. 명품. 이 땅에서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황실의 왕자의 자리까지 박차고 나왔어요. 실제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그때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왕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왕자였다는 것을 다 모두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결정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11장은 그래서 그렇게 바랍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위대한 상으로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틀이 뭐냐 하면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그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위대한 상급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상 받을 일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린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고민했던 흔적이 뭡니까? 상주심에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달아봤는데 달아본 거기에서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동전을 달아봤을 때 이거는 부적합해, 이거는 진짜 동전이 아니야, 이거는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상 받는 자리에서 버림이 될까 봐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어디 앞에서요? 코란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면전 앞에서. 여러분의 우리 신앙은 상 받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결과는 그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걸어간 후에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아세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렇게 살아간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신갈에 있는 이승준 2년 후배 때는 이제 뭐 부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죠. 이제 교회 한번 올 겁니다. 이제 올 건데 19년 전에 지금 노숙자 앞에 밥 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질까? 그때 한번 고민을 하더라고요. 19년 전에 교회를 질까 아니면 노숙자 밥 해주는 이거를 해야 될까? 일주일에 3번씩 했었어요. 지금 한 번 하는데 컵이 끝나고 나면 한 번씩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뭘 선택했냐면 교회를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자.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를 19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CBS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이승준 목사라고 아마 요 근래 뭐 이렇게 방영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2년 선배예요. 그래서 저 만나면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 나 여기 저 CBS에서 와가지고 나를 너무 과대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때 그 결정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자기 고민이. 그래서 고민을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져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한 목사님이, 그분도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정하고 간 길은 후회하는 게 아니다. 네 결정은 최선이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내가 하나님 보고 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그리고 갔던 거죠. 위대한 상급을 기대한다는 건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위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섬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두렙돈을 기억하셨듯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갔던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실까요? 제일 먼저 보상해 준다면 영혼의 충족감, 만족감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누리는 만족이 얼마나 큰지 알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와 같은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전도서 12장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큰 사역을 맡기실 것을 보상해 줍니다. 왜요?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거울을 맡기세요. 왜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적은 은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적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왜요? 많은 것을 맡겨도 그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 것이니까. 전도자가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면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을 그에게 맡겨요. 왜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낼 것이니까. 어떤 음악가가 개인적인 만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연주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더 멋있는 곡을 만들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선율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십니다. 베토벤이나 하이든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요. 하이든은 시상이 떠오르지 않고 음률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그는 뭐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곡,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이, 그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곡을 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물들은 단지 작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깊고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의 음악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중심을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곡을 써내고 또 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음료를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상하는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보상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상을 사모하지 않았고 선행을 하면서 타인의 인정, 칭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지급이 완료된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수증을 받았어요. 뭘 한 사람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 모든 보상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어떤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보여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여기는 강도들만 가끔마다 출몰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그는 자기 일터로 가면서 그를 돌아봐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전무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겁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선이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언급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근데 구제에 대해서, 구제할 때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있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인 이중성을 질타합니다. 그래서 2절, 5절,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은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 앞에 해야 된답니까? 호란데요, 하나님 앞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특세 같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이지,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지, 그걸 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제하는 걸까? 예배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배서 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욥기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2절 13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받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기서 이게 쭉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평상시 사람들에게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는 빈민이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뭐 했다고요? 건졌다. 어떻게 건졌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 복을 빌었다. 왜 빌었을까요? 돌아봤으니까.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해. 과부들이 왜 노래했을까요? 멀쩡하게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위해 노래합니까? 그 사람이 그가 노래할 수밖에 없게끔 뭐야? 도와줬기 때문이죠. 누구의 구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욥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욥이.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금식, 구제하는 삶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에는 유대인들이 매년 수확할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3년마다 1년씩, 1년 한 번씩 또 다른 10분의 1을 허물로 바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10분의 1을 드리고 10의 9가 남았는데 10의 9에서 또 11조를 띄어서 가난한 자와 고아 객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를 목적으로 매년 수입의 13.3%를 바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들의 삶에 그 고통에 동참하는 삶. 누구 앞에서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외면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돌아보는 삶.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들여서 교회가 그를 돌아보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재정부에 뭐가 이게 들어가면 재정부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 해서 이렇게 했다. 그 조문이 쫙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정부는 누가 뭐를 드렸든지 뭐 어떻게 해요? 그 재정부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교회에 드린 거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작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이렇게 뭐 시설하는데 할 때 뭐 드렸잖아요. 저는 그 드린 거로 끝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의논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드렸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누가 얼마 드렸고 누가 이거 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그걸로 드린 거로 끝난 겁니다. 드린 거로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누가 얼마 드렸는데 그거 뭐 잘못된 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거기서 재정부에서 함구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받을 이런 게 아니에요. 액수가 크니까 받고 작으니까 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얻은 것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 지출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서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집행만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상 받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사과 100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먹어요. 안 좋은 거. 사과 100개 보면서 야 이게 안 좋구나 하면서 100개를 똑같이 안 좋은 것만 100개 먹어요. 이게 상했구나.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아유 이번에는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상했어. 그러면 100개를 먹는 동안에 좋은 건 하나도 못 먹고 맨날 안 좋은 것만 100개 쭉 먹어요. 그런데 좋은 거 먹는 사람은 100개 딱 놓고서 앞에서부터 좋은 거 먹어갑니다. 이게 제일 싱싱해 보인다. 이게 먹어집스럽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먹고 쭉 먹다 보면 뭐가 있어요? 상한 거. 야 이것도 요거는 먹을 수 있겠다. 요건 버리지만.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로 100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나쁜 거로 100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100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사람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면요 상 받을 게 없어요. 바울의 고민대로, 그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상 받을 생각이 있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호란대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